감사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약 60년 전에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한 72가지 정도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들이 한 72가지 정도 물건을 포함한 생활 조건이 72가지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것이 18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60년이 지난 지금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500여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은 50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60년 전보다는 지금이 많이 더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보고 누리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년 전에는 필요 없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들이 60년 전보다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60년 전보다 더 행복할까요? 대부분 60이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60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지금 나이에서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그때 한번 삶을 돌아봐도 훨씬 더 지금 우리가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때보다 더 행복 지수가 높고 우리가 더 감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생각해 볼 때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힘들어지고요. 더 감사가 없어졌고요. 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어졌고요. 우리의 삶의 불평, 불만은 곳곳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1990년에 증기기관차를 발명해낸 프랑스의 그 물리학자 파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3가지로 인해 늘 감사한다. 첫째로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둘째, 몸의 건강으로 인해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셋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매사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너무 흔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들이 외국 사람들은 참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누굴 만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고백 참 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가 자신의 삶을 살면서 다른 이들의 그 수고에 의해서 자신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 고백으로 하루에 100번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감사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디 말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에 가장 감사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만 보아도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감사에 대한 구절은 너무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에 없어진 감사를 그런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평안할 때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평안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잘 되고 평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자신이 디자인하고 이끌어간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외치기를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병을 좀 고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막에서 자기들끼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게
하고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고칠 능력이 있으십니다. 충분히 그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네. 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긴 하시네요. 믿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몸이 보이라고 했던 것은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나아갈 때 깨끗함을 입을 것에 대한 사실 말씀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어떤 이들은 불평불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바로 고쳐주시지. 왜 꼭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나? 어차피 그들은 고침을 받아도 누구에게 보여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고 인정을 받아야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들의 병을 고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때 10명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10명이 고침을 받지만 그 중에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한 명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속이 비워지니까 다른 생각들, 이 화장실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참 생각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들어갈 때 생각과 나올 때 생각이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속은 비웠는데 또 다른 것으로 채우고 나옵니다. 물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속담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속담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간절했는데 고침을 받고 나니까 정작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 병 나은 것만 기뻐하고 좋아했지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와 예수님에게 다가와 감사하다는 고백을 남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아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때 예수님께 감사할 때 그를 찾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그는 병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이 9과 같이 우리의 삶에 늘 불평, 불만, 원망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네가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 왜 네가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내가 지금 평안하고 내가 지금 안전하다 생각할 때 아까 우리가 마음의 창에서 읽었던 우리의 삶에서 평안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안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11월의 주제인 이 동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울 때만 동행하고 평안할 때는 동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이든 평안할 때이든 언제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역시 그 주님과 언제고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죠. 평안할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 감사해야 되냐? 따라해봅시다. 고난 중에 감사해야 한다. 참 이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환난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이겨낸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그 시편의 말씀이 감사의 고백이 많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또한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 우리는 정말로 너무 쉽게 짜증내고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도움이 되신다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성경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물론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바울과 같이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분명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등장하는 부자, 이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자였지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마다 매우 경건하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매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린다는 게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매일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 드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녀의 10자녀가 죽고 맙니다. 재산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온몸에 이제 개역개정으로 보면 종기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기가. 그래서 그의 몸을 그 가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깨진 질그릇을 가지고 막 박박 긁어대고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도 이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보고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욥기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해라. 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을 부인, 가장 힘이 되어야 될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된 우리의 습성은요, 불평, 불만이 더 우리에게 빠릅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 이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환난 중에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이 받았던 복이 어떤 복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것으로, 지금도 재산이 많은데 더 많은 복으로, 그 정도 돈 받을 거면 나도 한번 좀 고난당하고 차라리 뻥튀기로 하나님 2배 정도 채워주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욥의 진짜 복은요, 그의 삶 가운데 재산이 뻥튀기 된 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은 더 2배로, 아니 3배로, 그보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욥의 복이었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복을 사람들은 자꾸 물질의 포커스에 맞춰서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받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욥을 통해서 중요한 건 그가 더 이전보다 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복은 그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도 믿지 않았을 때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 믿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믿지 않는 남편의 늘 술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밖에서 술을 만취되어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더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정말 그 시중 들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히 놓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잠들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사랑스럽겠죠.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코를 드르렁드렁 골면서 자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신세 한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신세 한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사님이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앞에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은 저를 보셔야 됩니다. 계속 신세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일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다. 그래, 맞아. 감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지.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일이 좌우지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마음에서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도 내가 과부보다는 신세가 낫지 않은가? 지금 저 꼴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을 찾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한두 개가 아니더랍니다. 특히 토요일 날은 술을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고 와서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으니 감사하고요. 막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일들이 막 생각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를 늘어놓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하 시실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있는데 코를 드르렁드렁 골던 남편이 막 주변에서 무슨 뭐 하하하 웬 밤에 웬 야밤에 땡땡땡 여의다 니은이 웃고 있나 싶어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하하하 웃으면서 뭐라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왜 이러고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야밤에 실없이 웃고 있냐라고 물으니까 집사님이 연신 웃으면서 아이고,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감사해서 그래요 라고 고백합니다. 신랑도 황당하죠.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얘가 나를 비웃는 건가, 기분도 나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막 신경질 내면서 묻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게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이렇게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 말씀에 감사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들이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남편에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남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신랑이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되지 않고 그렇게 남편과 늘 티격태격 싸웠던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불평불만을 버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자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을 아내는 없는 것 같아요. 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강한 게 믿음 아닙니다. 내 고집이지 내 아집이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그 마음처럼 내 고집 아집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고 진정으로 그 앞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기 힘듭니다. 이런 고백은 너무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권사님 한 분, 집사님과 권사님 한 분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남편이 도대체 여자가 새벽마다 어딜 나가는데 어딜 나가나 진짜 교회를 가나 한번 내가 쫓아가 봐야겠다. 이 목사랑 바람난 거 아닌가? 그리고 가보니까 가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습니다. 다른 신발 신고 갔더니 자신의 신발을 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적을 찾기는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놓지 않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예?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그 일에 평안을 주실 그 고난 중에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불평불만 원망을 하다가도 애굽에서 종되었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것만 생각한다면 사실 그들은 감사할 것이 충분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는 종살이 할 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불평불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국고성이었던 애굽의 국고성이었던 이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에게 이제 맥주 감사의 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현재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냐. 너희 감사해라.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왜 언제나 감사해야 되냐? 이 감사는 어디에서의 연습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연습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들, 이건 노래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중창단 참 잘하죠? 부를 때마다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힘내고 잘하나. 요즘에는 조금 배운 것도 아닌데 요즘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더 잘할 수는 있습니다. 욕심은 생깁니다. 욕심은 생겨요. 어쨌든 잘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노래 잘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노력해서 이제 소산을 얻어먹을 수 있는 땅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정말로 너희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너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어도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 교인들에게 지침을 냈습니다. 야, 너희들은 성도들에게 12가지를 하루에 감사해라. 12가지를. 첫째, 아침에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해라. 둘째, 아침 식사에 음식을 보면서 감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 일터에 가면서 움직일 수 있음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라. 넷째,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라. 다섯 번째,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라. 여섯 번째,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하라. 일곱 번째로, 점심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에 감사하라. 여덟 번째, 일과 후의 작은 성취에 감사하라. 그리고 아홉 번째, 귀가 오고 가족을 보면서 감사하라. 열 번째, TV, 신문을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라. 11번째,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12번째,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리고 12가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꿔볼까요? 아침, 새로운 시간에 주심에 감사가 아니라 아이씨, 또 아침이네. 아침 식사를 보면서 음식에 감사하라. 아, 입맛도 없는데 반찬은 왜 이래?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것에 감사하라. 아, 직장 오늘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는데. 넷째,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라. 아,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 다섯 번째,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라. 왜 나만 갖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여섯 번째,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하라. 참, 돈이나 더 주던가. 일곱 번째, 점심에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에 감사하라. 네가 잘리나 내가 잘리나 한번 보자. 여덟 번째, 일과 후의 작은 성취에 감사하라. 에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일하면 뭐 하겠어. 귀가 오고 가족을 보면서 감사하라.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잔소리 좀 그만해. 열 번째, TV, 신문을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라. 아, 왜 쉬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 학생들은 학교에 빗대서 생각하세요. 11번째, 잠을 주신 은혜 감사하라. 아, 또 이 시간에 잠드네. 아, 또 금방 또 아침이 찾아오겠네. 12번째,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꿈속에서 무슨 꿈을 꿉니까? 직장 상사에게 시달리거나 누구에게 시달리는 꿈 꾸면서 일어나겠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웃는 분들은 뭔가 찔리는 것이 있어서 웃는 거겠죠. 신괴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요, 쓸모없는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늘 불평, 불만,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떤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같은 것을 봐도 불평, 불만, 원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세미나를 제가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마 그만큼의, 내가 지금 한 6,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의 돈을 내고 어떤 것을 내가 취득하고 얻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 아마 눈에 쌍불을 켜고 예배 시간에도 참석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값진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 불만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막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납니다.
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저는 체험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면 사실 짜증내고 불평낼 게 별로 없습니다. 의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아, 그래. 한 영혼을 전도해야지. 한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래, 내가 불씨가 될 수 있다면, 이 생각하면요, 비록 내 통장의 잔고는 없어집니다. 난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훗날 여러분, 누가 승자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모든 매 순간을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감사함으로 그 순간에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는요, 여러분, 전 좀 길게 잡겠습니다. 1년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1년만.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음에, 숨 쉬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내지는 차를 타고 나왔지 않습니까? 내지는 뭐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은 없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오늘의 감사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 감사가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왜 일이 없습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때론 감사 없음으로 인한 불평의 모습을 늘 살아갑니다. 간혹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의 태도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매년 와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이거 보면서 여러분 식사를 안 하고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혹시 이거에 집중하면서, 그래, 내가 예배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거 하나를 먹을 거야, 혹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점심에 같이 먹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 져서, 예전의 사람들은, 또 농사하는 사람들은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별로 의미 없는 날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년 동안에 진짜 정성껏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이 농사가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이 감이 잘 열리기 원합니다. 이 사과가 잘 열리기 원합니다. 배가 잘 열리기 원합니다. 호박이 잘 열리기 원합니다. 막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농사를 정성껏 지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그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정말 그 은혜의 감사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 들어지는 감사, 정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고백의 감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늘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행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뭐 이런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몇 번을 했다고요? 100번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혼자서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100사람 만나지 못하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집에 벽에 대고라도, 거울을 보고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 그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감사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의 딱 그 순간에 감사가 찾아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났을 때 차가 전복돼가지고 이제 불이 탔지 않습니까? 차가 불타고 막 이제 차가 그렇게 됐는데, 막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깨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딱 하나만 생각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 정상이야.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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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
평소에 연습되어지지 않으면은 고난 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에이씨, 이런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에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제가 사실 이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했던 감사에 대해서 반대적인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 또 아침이네. 아, 입맛도 없는데 무슨 반찬이 이래? 사실 저는 반찬에 대한 불편은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는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을,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모습,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 우리가 감사의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